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삶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태어나야 되겠고, 그렇죠? 보통 태어날 때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죠. 우리가 기억하는 삶의 단계 중에 아마도 첫 번째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일 것입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장성하면은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취직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순간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단계를 새로 시작하는 그 순간순간은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요. 저도 흐릿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그날 어머니가 가슴에 한쪽에는 수건을 달아주고 한쪽에는 이름표를 붙여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 일이라 흐릿하지만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억은 우리한테 굉장히 꽤 깊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단계의 기억 중에 저에게는 제가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졸업 전이죠. 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처음으로 사역자로 처음 전도사로 시작했던 그 주간이 아직도 기억이 선합니다. 어떤 일을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평생 할 직장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일하던 날. 저는 그 주일 전날 토요일 날 밤부터 너무 긴장이 돼서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리고 잠깐 잠들었다가도 혹시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는 않을까 긴장되고 과연 내가 이 첫 주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하는데 잘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긴장하고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 단계에서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긴장하죠. 그리고 지나보면 그 첫날은 사실 실수투성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럽죠. 야, 내가 좀 잘할 수 있었는데 그 첫 시작은 참 경황이 없고 당황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움으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첫날을 지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사역을 드러냅니다.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30세가 넘어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실수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첫 사역을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놀랍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첫 시작을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첫 시작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셨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셨던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주님의 첫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기 원하셨던 것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그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갈릴리로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사역이면 굉장히 대단하고 특별한 사역을 행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누가는 그 첫 시작을 굉장히 잔잔하게 풀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새로운 어떤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회당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회당이 무엇일까요? 회당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회당에 모여 예배드린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정확한 기록은 아마도 포로기 이후부터 이 회당 문화가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다라고 얘기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성경을 아는 자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마을을 이스라엘 전역에 48성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레위인들의 마을을, 사실 레위인들의 주 직무는 성전을 섬기는 거라면 예루살렘 근처에 그들이 모여 있어야 맞는데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48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초기 형태지만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그들이 각 마을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후대의 회당처럼 짜임새 있는 형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마을 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순회 사역자처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의도는 그다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포로에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언약을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후회하며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거하는 마을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당 문화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그들은 회당에 계속 모여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곳곳에 마을마다 이 회당이 이스라엘엔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예배가 들어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와는 좀 다르지만 사실 초대 교회는 이 회당 예배 형식에서부터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거기에서 조금씩 변형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발전시킵니다. 회당 예배의 형식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는 쉐마를 암송합니다. 이렇게 다 예배당에 모이면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은 쉐마의 말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쉐마의 말씀. 쉐마라는 것은 들어라라는 히브리 말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에 가게 되면 이 쉐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짧게 앞부분 말하면 이렇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구절을, 쉐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기도문을 읽습니다. 오늘날은 그게 18개의 구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초창기엔 18개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시온에 대한 약속들을 그 기도문에 읽는 것입니다. 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셨고 앞으로 이루실 내용들을 기도문으로 읽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성경 낭독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한 부분씩을 읽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노래하듯이 운율을 붙여서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거룩하게 그렇게 암송을 하죠. 그리고 나면 그 읽은 본문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설교와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우린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매 주마다 안식일 날이 되면 그들은 모여서 함께 이 예배를, 말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 오늘날 예배에서, 기독교 예배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지만 사람을 기쁘고 위로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기억하는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의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 회당에 다니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특별한 것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주님의 첫 사역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일상 속에 정착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이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매주 해 나가야 될 그 가장 기초가 되는 회당에서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회당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이 있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늘 하시던 대로.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늘 하시던 대로라는 구절이 붙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이 구절과 함께 어떤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늘 하시던 대로. 오늘 본문처럼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장면. 늘 하시던 대로 주님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삶.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자신 앞에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으면 백성을 보면 찾아가 그의 말을 들어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면 도와주셨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늘 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늘 안식일마다 예배당에 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성도로 참여했지만 이제는 사역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무교회주의자들도 있고, 그리고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잘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우리도 늘 행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첫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나 그리고 갈릴리로 오늘 오시는 때나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하지만 오늘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성령과 동행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적, 능력,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 위에 임했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이 나와 동행한다.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생각들을 잘 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생각대로 일상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 실수할 때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힘든 광야의 시험을 갈 때에도 성령을 따라가셨고 순종하셔서 시험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대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온전한 순종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 고민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누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첫 사역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의 특징은 오늘 이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주님께서 그의 습관에 따라 항상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기록하지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내용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 명확하게 주님의 첫 사역지에서의 그의 말씀의 내용을 어떤 본문을 읽으셨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6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회당에 가서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었겠구니 하고 이 장면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회당들에는 물론 이때는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어 성경 66권 중에 39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 구약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는 손으로 다 일일이 복사를 해야만 합니다. 필사라 그러죠. 그리고 성경은 양피지에 일반적으로 기록되는데 양피지도 굉장히 비싼 물건이고 그래서 구약성 전체를 가지고 있는 회당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에만 39권의 구약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골 회당들에는 중요한 내용들, 모세오경이나 선지서의 중요한 구절들만이 두루마리로, 양피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주님은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사야 선지서를 읽겠다고 요청하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이 들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두루마리를 펴서 61장이 나오는 그 구절을 딱 펴셔서 오늘 주님이 사람들 앞에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안에 유사한 말씀이 중간중간 나오는, 말하자면 구원의 날, 해방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주님이 전하신 이 복음, 구원의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압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그처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의 날, 구원의 날, 그날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고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에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눌린 자는 억눌린 자를 의미하죠. 사실 이 사람들, 여기 호칭이 나오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자고 힘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비참한 자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자신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려면 자신들이 바로 가난한 자고 포로된 자고 눈먼 자요, 눌려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누구도 자신이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의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격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로 영적으로 그 위치에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무 감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지도 않고 자신이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로된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가 되기 원하죠. 눈먼 자가 아니라 잘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 도리어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이런 위치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진 것이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세상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비참한 자의 모습을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하고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바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죄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영적으로 비참함 속에 살아가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영혼은 극도로 비참과 가난 속에 살아갑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포로되어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며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권력들 속에 눌려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세상은 그런 폭력으로 사탄의 노예된 자들의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오늘 이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자들로서 감동하고 감사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습니다. 마치 그 옛날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이 주의 사자의 발을 붙잡고 당신이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매어 달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의 능력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감격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나에게 해방을, 참된 은혜를, 나의 비어있는 영혼을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첫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감격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성도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의 시험을 마치시고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시골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벤트를 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될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회당의 예배의 시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일상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사건 하나하나 때마다 그는 순종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로, 그리고 포로된 자로, 눈먼 자로, 눌린 자로, 고통 속에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이것이 임하였다 라고 선포하여 주시며 우리를 참된 해방과 기쁨과 감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인도하심 받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해방과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날마다 되새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해방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의 길을, 감격의 길을, 감사의 길을 매일매일 그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